어, 이어령 박사님이 우리 문학평론가이시고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어령 박사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먹는 것이 얼마나 뼛속에 배어있는 일인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상진의 시를 보면 술잔에 어린 달빛을 먹었다는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벌써부터 달빛을 먹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석 때 먹는 송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송편이 5가지의 색깔로 빚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5가지는 이 오방상의 탕평채는 조선 영조 때 서로 간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플러스 우주도 우리가 이 송편을 만들어서 먹었던 민족이라 하면서 달빛도 그리고 우주도 먹었던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인데 언어적인 표현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제가 저 방송을 좀 들었는데 정말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오늘 어쨌든 너무 진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시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처음에 만나면 인사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어른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오,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게 우리 문화의 그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꼭 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먹는다는 말이 우리 언어적인 표현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다고 얘기하지 않고 물 먹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욕을 들었는데 욕을 먹었다, 또 내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을 내 말이 먹혔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심지어는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실점을 했을 때 골을 먹었다. 그리고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 이 언어 표현에 먹었다는 표현이 상당히 잘 쓰여진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참 이 먹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그렇게 즐거운 식탁의 기억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본문을 보다 보니까 즐거운 식탁의 교재 is coming up, 개봉박두, 계속해서 좀 수요 말씀 여행 오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즐거운 식탁의 교재는 아닙니다. 실은 이 식사로 말미암아서 이삭의 가족은 풍지박산났습니다. 형제가 의가 갈렸습니다. 한 피를 받은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원수지간이 될 수 있을까 의아해 하지만, 형제가 한 피 받은 형제가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그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아버지는 장남을 좋아하고 엄마는 차남 야곱을 좋아하는 이런 편애가 이 가족의 이 비극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이 참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 오늘 나오는 그 식사는 어쩌면 이미 시작된 가족의 그런 갈등과 아픔이 표면화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우리 딸의 사위를 고른다면 에서와 같은 사위를 고를까 야곱을 같은 사위를 고를까 정직하게 묻는다면 나는 에서와 같은 사위를 얻고 싶을 것 같습니다. 사냥하는 터프 가이. 그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hairy. 혹시 남자가 가슴에 털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들 계시나요? 털이 너무너무 멋있어. 야성미가 넘쳐. 근데 이렇게 탁
우통을 벗었는데 밋밋해. 맛없어. 혹시 그런 여성분들 계시나요? 뭐 어떤 남자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에서는 그 이름의 뜻하듯이 남성다운 자였고 역시 사냥을 좋아했어요. 반면에 그 야곱은 도메스틱이에요. 가정용이에요. 엄마 옆에 있었어요. 부엌 일을 도왔어요. 심지어는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가축들을 잘 목양했던 자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 목장을 잘 다스리는 이유도 이미 집안에서부터 양을 잘 키우던 바로 그 실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덕분에 야곱은 어쨌든 털이 없었어요. 아주 그냥 깨끗했어요. 영어로 보면은 이게 tempered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격에. 왜냐하면 에서는 wild했다. 대신에 야곱은 temper. 굉장히 뭐 이렇게 양순했다라고 혹은 교양이 있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란성 쌍둥이였던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쌍둥이는 쌍둥이였는데 이란성 쌍둥이 너무나 모습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 아버지는 장남이 잡아오는 그 짐승들이 맛있었어요. 뭘 잡았을까요? 뭐 독수리를 잡아왔을까요? 뭐 그냥 사슴을 잡아왔을까요? 아니면 어떤 맹수들을 잡아가지고 오는 그 곰을 잡아가지고 오는 그게 맛이 있었어요. 그 대신 야곱은 양을 쳤으니까 양고기 이런 것들이 아마 또 맛있었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형을 더 선호했다고 할 수 있고 반면에 리브가는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좋아하는 아들들이 있겠죠. 뭐 저도 뭐 막내딸이 제일 좋으니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편애가 되면 편애라는 말은 다 좋아하는데 누구를 더 좋아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얘는 좋고 얘는 싫은 거예요. 그게 편애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데 그 비극이 드디어 이 팥죽 한 그릇에 표면화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팥죽 두 가지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먹었던 팥죽은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왼쪽 팥죽입니다. 영어로는 렌틀 숲이라고 하죠. 그 녹색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이 붉은 게였는데 어떻게 녹색입니까? 그랬더니 요르단의 팥죽은 녹색이랍니다. 그 대신 빨간 팥죽, 저 오른쪽에 있는 저 팥죽은 이집트 팥죽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렌틀 숲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야곱이 쓴 이 팥죽은 이집트 콩으로 쓴 팥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에돔 나중에 이제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사냥하고 돌아온 이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뭐라고 돼 있냐면요, 피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하나 더 썼어요. 영어로 famished. 이게 굉장히 famished라는 말은 우리 배가 등가죽에 붙었어 이런 표현 쓰시죠. 나 굶어, 배고파 죽겠다 할 때, 나 배고파, I'm hungry 이게 아니라 배고파 죽겠다 할 때 쓰는 게 famished인데 우리 한국말 번역이 왜 피곤하다라고 했는지 조금 아쉬운 번역이네요. 그러니까 심히 배고파서 이런 뜻이에요. 배가 등가죽에 붙어가지고 한 숟가락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순간을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들어와서 하는 내가 famished, 배고프니 피곤하니 그 뭘까요? 붉은, 팥죽이라고 안 했어요. 붉은 것, that red stuff, red thing,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설명한 게 뭐냐면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붉은 것이었더라. 붉음. 에돔이 붉었다는 뜻이에요. 이 에돔이 여러분 나중에 아시다시피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에돔이 지금의 그 요르단, 그 다음에 사해 바다 남쪽, 이게 다 에돔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에돔, 에서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 거기 산 거예요. 이 요단강 동편과 이 사해 바다 밑 이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벌써 이 가족의 이 분열이 나중에 출애굽하는 그 장정에 방해하는 민족으로 나설 정도로 굉장히 골이 깊어지는 사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의 갈등은요, 우리 가족만의 콩가루 집안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역사가 나중에 되면 출애굽을 방해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그 길을 막아서는 이런 비극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에서의 별명이 붉은 것이었어요. 에돔. 왜 그랬을까요? 이 에서는요, 팥죽을 되게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배고프면 팥죽 줘. 그래서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아예 별명이 붉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팥죽 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 붉은 거 달라. 또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을 찾는 거예요. 팥죽 좋아하시는 분? 이 마음을 아시는지요? 팥죽을 좋아하는 이 마음을. 제가 팥죽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밥 안 먹고 팥죽만 먹을 정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팥죽을 이렇게 다 쏴놓으면 저희는 밥을 풀어요. 각 그 집안마다 팥죽 만드는 방법이 다르던데 저희는 밥을 풉니다. 그리고 저는 새알을 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팥죽에 새알을 넣었대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새알 든 팥죽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팥죽이 밥보다도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만 컸으니까 팥죽에 국수를 넣어서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한국 나갔는데 제가 묵던 숙소 앞에 칼국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국수 제가 좋아하니까 칼국수 먹으러 갔더니 팥죽 칼국수가 있는 거예요. 야, 내 생애 팥죽도 좋아하지 내가 칼국수도 좋아하는데 그게 뽕짝이 되니까 이거보다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전라도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팥죽 칼국수는. I don't know.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별명이 말이죠. 제가 만두를 좋아하니까 제 별명이 만두이듯이, 에이, 유 만두 이리 와 이러듯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 즉 팥죽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실은 보세요. 29절 첫 번째부터 죽을 썼잖아요.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냥 우연히 쓴 게 아니라 저는 이 야곱이 벌써 팥죽을 형이 달라고 할 줄 알고 미리 쓰고 있었다라고 전 생각해요. 저 프리메디테이트된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붉은 것 줘. 이 팥죽을 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멘트예요. 오늘도 팥죽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번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겠다는 말이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망명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귀한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 성경에서도 뭐 장자의 명분 쭉 나오는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자의 그 권리가 있어요. 그 가족의 그 맥을 이어가는 것이 장자의 어쩌면 권리여 책임이죠. 그런가 동시에 특권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역대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뭐죠? 두 몫을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장자권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보니까 이제 재산을 n분의 1로 나눠요. 자식이 아들, 딸, 그래서 5명이면 부모님의 그 재산을 5분의 1로 나눠요. 5명이니까. 장자니까 뭐 반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부터 n분의 1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제 말가 맞을 거예요. 옛날에는 장자에게 주는 것이 장자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막 형제들끼리 서로 고소합니다. 자기가 그 유산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은 성경에서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돼 있어요. 차남보다 2배를 갖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역대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요셉에게로 갔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러면 장자니까 뭐예요? 2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2배를 얻었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하나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뭐 이렇게 유다 이렇게 쭉 나가는데 다 하나씩 받잖아요. 근데 요셉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요셉은 두 아들 2배를 받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어쨌든 이런 birthright, 영어로는 이제 birthright 아니면 right of inheritance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 아니면 가족의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특권 플러스 이스라엘에게서 이 장자권 혹은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를 이어가고요, 자기 집안의 영적인 그 은혜를 이어가는 책임이 이 장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하고요,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실은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의 장자의 명분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요소예요. 결국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영적 그 계보가 이어지고 우리의 메시아의 계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영적인 유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애서는 배가 고프니까 야 그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냐, 나 배고파 죽겠는데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그런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볍게 여겼다, 에서의 태도가 25장 34절에 나오는데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despise라고 했어요.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그냥 treat it lightly 이게 아니라 despise the birthright. despise란 말은 혐오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싫다는 거예요. 막 I don't like it 이런 거죠. 형이 막 달라고 그러니까 팥죽 달라니까 이미 준비됐으니까 그러면 형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이 팥죽 줄게. 그랬더니 이 에서가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너 형해 형 팥죽 줘. 너 형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너 형해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말인데 실은 더 강하게 혐오했다는 말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장자의 명분은 그냥 쓰레기같이 버려도 난 상관없으니까 지금 나에게 유익한 거는 당장 내 배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이 팥죽이 더 유익하고 소중하다, 그 뜻이거든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이 놀라운 유산들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 장례식을 어제도 했지만 장례식 할 때마다 이게 와닿아요. 뭐가 더 소중한 것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이 소중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선교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비하하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혹이라도 농담이라도 그게 나한테 뭘 해주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나.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일어나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어느 목사님이 그 말에 멋있게 멘트를 달았어요. 예수가 먹여준 밥도 안 먹어보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멋있는 말 했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난 예수가 먹여주는 밥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냥 밥 한 그릇, 내 배를 채우는 그 유익 때문에 예수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그래서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실은 배가 고프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굶고, 내가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장자의 명분, 영적인 이 놀라운 유산을 상속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볼 교회 오빠의 영화도 저는 이 가치관, 이 장자의 명분, 영적 유산의 소중함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마냥 길게 연장하는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유산을 우리가 얼만큼 소유하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붉은 거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간다 갔더니 우간다 땅은 다 붉어요. 그래서 벽돌이 그냥 그 자체 흙을 떠가지고 그걸로 빨간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건축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흙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심으면 그냥 너무너무나 그냥 풍년이래요. 심으면 그렇게 잘 곡식들이 자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붉은 건 매력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붉은 거 너무 좋아해요. 봉투도 붉은색이에요. 오죽하면 레드 차이나라고 불렀을까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붉은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팥죽도 그 붉은 게 날 먹어주라, 날 먹어주라,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붉다고 다 팥죽입니까? 진짜 더 매력적인 붉은 거는 포도주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실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장자세요. 진정한 장자세요.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despise, 혐오하고 가볍게 취급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그것을 아시고, 내가 저주의 포도주의 잔을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을 위해서 붉은 잔을 마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장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